부터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교단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한 일본인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이 다모치고 그 사모 이름은 나오코였는데 참으로 신실하고 친절한 부부였습니다. 하루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나오코 사모가 악 하고 소리를 쳤어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닭 몇 마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나오코 사모는 닭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들이 오자 놀라서 소리를 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종종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닭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닭을 무서워할까? 그런데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오코 사모한테 물었어요. 나오코 사모님, 그럼 당신은 닭 음식은 절대 못 먹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코 사모의 대답이 저를 두 번째 놀라게 했어요. 저는 치킨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안 맞잖아요. 산 닭은 알러지 반응이 나는데요. 닭이 오면은 막 이게 구스넘버가 막 일어난대요. 살에 들어서면서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대요. 그러면은 고기도 못 먹어야 되는데 산 닭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음식한 고기는 되게 맛있다는 거예요. 참, 지금까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닭이 무서우면 음식도 못 먹어야 될 텐데 닭은 무서운데 음식은 먹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리얼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000개가 넘는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승리하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당신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11%의 성도들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89%나 된다는 말이지요. 약 10명 중에 1명꼴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서 오는 담대함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의심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2억 명을 빼놓고 18억 명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실망, 낙심, 그리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갔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깨진 소망과 무너진 소망을 붙들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어쩌면 밀고 당기다가 그만 넘어져서 사람들을 밟혀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태원 사건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또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틈만 나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기들 삶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들, 능력들을 보면서 또 혹시라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까 봐서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이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인산일을 이뤘다 했어요. 서로 밝힐 만큼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불안과 근심 그리고 의심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의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생 속에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낙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뭘 주의하라 했습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외식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이 뭡니까? 겉과 안이 전혀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실상 속에는 죄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고 살았죠.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은 그것은 경건한 척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였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구제를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구제한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 자랑하고 싶어서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었지만은 실상은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들의 외식에 관하여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42절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에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박하도 드리고 운양도 드리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그들 삶 속에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의 규칙으로 삼았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구원의 간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형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께 대한 감격,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혹시 우리 역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그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 시간이니 그냥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틀에 박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믿음으로 떡을 떼며 잔을 마십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행사로 여기면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전혀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청소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당을 청소하십니까?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드리면 뭔가 조금 마음이 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니면 체면치레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간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종교 행사처럼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1장 1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오늘날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참 성가시다 예배가 그 말입니다.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그런데 드리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물을 가져와라는데 성가시니까 귀찮으니까 예물을 적당히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저는 거 병든 거 그냥 적당히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또 오늘 주일이네. 이놈의 일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그냥 마지못해서 안 나가자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할 것 같고 또 나가자니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와야 되는데 병든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오지 못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상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된 사람은 주일 아침이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충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그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의 감격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드리는 은혜물 속에 나의 믿음과 감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헛된 질책과 심판의 경고를 받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신앙 속에 외식이 있지 않는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외식적인 신앙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대하여 이 세상이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신앙 속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외식이 혹시 내게 있는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의 위험성을 느끼고 외식을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누룩은 이스트를 말하죠. 매우 적은 양으로도 큰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신앙 외식이 겉으로는 작게 보여서 괜찮다 여길지는 모르는 착각을 일으키지만은 실상은 내 신앙의 전체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외식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외식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외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우리의 몸에 생명을 뺏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터치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이나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외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사나운 짐승이거나 귀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그렇지요. 짐승 중에 가장 무서운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탐욕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배부르면은 다른 짐승을 해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사자 옆에도 얼룩말이나 사슴이 있어요. 안 도망가요. 알아요. 저 사자는 배부르니까 안 잡아먹는다.
그래서 사자 곁에서 풀 뜯어 먹고 있어요. 짐승은 자기가 배부르면 다른 짐승 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마저도 망가뜨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사람도 생명을 빼앗을 뿐 영혼은 전혀 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둘 다 죽이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방송 중에 어떤 개그맨이 장난삼아 자기와 아주 친한 친구의 흉을 봤어요. 나쁜 뜻은 아니라 웃기려고 흉을 보는데, 저 친구가 얼마나 바보인지 아세요? 내가 그 친구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할래, 1,000원짜리 5장 할래 하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바보냐? 5장을 갖지 왜 한 장 갖니?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100명이 무서워요? 하나님 한 분이 무서워요? 당연한 것 같지만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000원짜리 한 장보다는 1,000원짜리 5장을 움켜쥐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5장이잖아. 그 번지를 하지 않고 5장이잖아. 한 장보다 5장이 낫지. 여러분, 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었습니까? 거구의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장사니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구의 골리앗을 보면서도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과 부딪히면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실망과 체념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열등감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거짓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로 인하여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값싼 제물을 드리도록 허용했는데 그것이 참새입니다. 형편이 되면은 보통 염소나 양을 가져오고 또 소도 가져올 수 있지만은 정말로 가난해서 그런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수 없으면은 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됐어요. 근데 그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오늘 같은 일 같으면 펜이에요. 원펜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2페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싸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참새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 1센티도 가치 없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시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를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속속들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에 대하여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지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보다 제 머리털 숫자 세기가 하나님께는 키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이, 부목사의 머리털이 몇 개냐 그거 세서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머리털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께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사정을 우리는 말하죠. 내 사정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렇죠.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과 문제들과 그리고 어려움 등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가 인생길에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웃으시면서 박수를 쳐 주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내가 웃음이 나오고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노래가 나온다. 못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야 할 큰 사명감을 여호수아가 받았지요. 그 여호수아는 그 사명감 때문에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명감이 짐이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으니 감격해야 되는데 감격 대신에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보호자요, 나의 방패요, 그리고 나의 상급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염려와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차지하게 되는 약속의 자리,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광야에 출애굽에 했으니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포로로서 하는 그런 광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했으니,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는 세상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비록 비틀거리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넘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면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사랑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제게 중요합니다. 이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능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내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거절하면은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방해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내 안에 예식이 없는 신앙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나이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도 너는 내 자식이라고, 너는 내 팬이라고, 너는 내 친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하고
의심하며 깨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광야 생활을 끝내주는 지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세벨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만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사드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호수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감옥이 바울과 실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누가 우리 편에 서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전대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들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